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물은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른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에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시절에 외국 선교사님들께서 겪으셨던 재미있는 일화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네요. 한 번은 평안도에 파송받으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아주 열심히 한글을 배우셨고 어려운 중에 이제 예배를 집례할 만큼 한글을 좀 배우게 되셨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마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마쳐야 되는데 이날 장로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치셨단 말이에요. 기도가 끝나는데 선교사님이 갸우뚱 하더니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더니 아닙니다. 비 안 옵니다. 지금 눈 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남 지역에서 연합성회가 있었는데 모든 성회가 다 마친 후에 그 지역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축도를 하신 겁니다.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시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거시기가 오늘도 성신의 거시기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모든 거시기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거시기 하시기를 간절히 거시기 하옵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상한 것은 성도님들이 다 아멘 하시면서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도대체 시방은 무슨 뜻이며 첫 번째 거시기는 뭐고 두 번째 거시기는 뭐고 세 번째 네 번째 거시기는 뭔지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붙들고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붙들고 집에를 보내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셔서 총각으로 오셨다가 아마 우리 한국 여인을 사랑하시게 된 선교사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셨는데 그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이실까 평생을 독신으로 홀로 사셨는데 어느 날 동네 꼬마가 찾아와서 선교사님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졸라대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당신의 첫사랑의 얘기를 사랑 얘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무척이나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청혼하는데 자기는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하고 결혼해 주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해 달라고 했었단다. 그런데 그 남자의 절절한 사랑을 고백받았던 그 여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수줍은 듯이 말하기를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를 가져오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남자는 너무나 가난해서 5마리 소가 없었기에 결국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여인을 마음속에만 담고 홀로 50년의 세월을 살아왔단다. 그래서 당신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약간 돌려서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어린 소년이 머리를 갸뚱갸뚱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를 가져오라 하는 말은 2말 말고 오소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요? 맞아요? 2말 말고 오소, 5마리의 소, 2말 말고 오소.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허락을 한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5마리 소가 없어서 결국은 거절당한 줄 알고 포기하고 일평생 50년 동안 홀로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 이야기 속에는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 속에는 저마다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듣는 사람이 그 말의 의미와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분의 진정한 마음과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기쁨과 행복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말씀의 사인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위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인은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천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개인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아니라 온 천하에, 온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사건이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표적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탄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성탄. 여러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성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이 다른 사람의 성탄이기를 바라죠. 아, 북한 땅에 이번에 성탄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저 아프리카에 성탄이 임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 성탄이기 전에 나의 성탄이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의 성탄이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성탄의 기쁨이 없고 나에게 성탄의 감격이 없고 이 성탄의 은혜가 나에게 없는데 누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눠주고 이 즐거움을 나눠주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지금 3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잠깐 목양실에서 3부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삶의 전쟁터에서
참 우여곡절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오시는데 저마다 삶의 많은 무거운 짐들, 또 혹은 연약함들, 또 걱정들, 근심들, 또 아픔들. 그런데 목사님 밝게 웃어주세요. 그러나 밝게 웃어주세요. 또 오늘 예배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행복해서 가야 되잖아요. 즐거워서 가야 되잖아요. 힘내서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밝게 웃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밝게 웃어주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주님의 탄생이 여러분 저 북한 땅이나 저 아프리카나 저 어디 먼 나라에 거기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 개인 속에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먼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성탄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오늘 말씀처럼 그런 우리 교회 성탄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어떤 왕궁의 화려한 침실 속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냥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라 해도 괜찮은데 왜 이 하나의 단어 구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굳이, 그러면 이 하나의 단어 구유 말 먹이통인데 거기에 왜 예수님께서 뉘어져 있는 것이라고 굳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성탄의 신비를,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있는 거거든요. 던지시는 거.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면 이 말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은 곳에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의 백성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냥 그 탄식과 그 아픔과 그 눈물들을 그냥 살펴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의 경배를 받으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리라.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성경은 이 구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뉴스미션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사에서 한국 기독교 교수 협의회가 주최한 내용 중에 한국 기독교 두 번째 종교 개혁은 가능한가? 라고 하는 포럼 기사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포럼 기사 중에서 유독 제 마음속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소리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처럼 살기는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처럼 사는 것은 싫어한다. 네 가지로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체념한다. 이런 신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교만이다. 그래서 예수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처럼 살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지만,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왜 예수처럼 살기를 싫어하는지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예수는 믿지만 절대로 예수처럼 살고 싶지 않아. 예수님은 믿지만 난 절대로 예수처럼 안 살 거야. 살고 싶지 않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방식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내 모든 삶의 방식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는 믿는 것은 좋지만 예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안에 새겨보면서 거듭나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때론 세상의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규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윤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적 해석에 그치지 말라는 거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응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지. 성경을 아무리 박식하게 지식을 쌓으면 뭐합니까? 살지를 않는데.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제가 실험도 한번 해볼 텐데, 사모님 잠깐만 좀 일어나 봐 주실래요? 네, 돌아봐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차렷, 인사. 여러분 박수. 사모님 좀 일어나 봐 주세요. 그런데 사모님이 어이구, 목사님 왜 저런디야? 안 일어나 그냥 앉아 있어. 또 돌아봐 주세요 하는데도 안 해. 부끄러워서. 인사하는데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이 강단에서 사모님한테 제가 요청한,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식민지 삶을 살 때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권력도 다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착취와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권을 다 빼앗겨버린 그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과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희망도 잃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저마다 다 캄캄하고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빛을 또 소금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때로는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빛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흘러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쉴 새 없이 흘러가야만 됩니다. 만일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썩어진 물이 되어 생명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물과 같아서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도요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이 사랑과 은혜도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일까? 이 구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거기는 바로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 분열과 상처가 있는 곳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곳이고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셔서 아픔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행복해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야 할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바울 이후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대사를 사는 분, 하버드와 예일대의 종신교수로 그 생애에 탄탄대로 앞으로도 남겨진 삶이 정말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엔 교수가 여러분 종적을 감춰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제자들이 찾고 지인들이 찾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먼 훗날 헨리 나우엔 교수가 여러분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네팔 히말라야의 그 문둥병 마을이에요. 거기서 그들과 함께 고름을 빨아내고 그들 속에서 같이 뒹굴고 그들 속에서 섬기면서 살아. 그때 이 헨리 나우엔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갈 때 최고의 학자로 최고의 영성가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나는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눈에 아픔의 사람들이 보여지고 장애인들이 보여지고 문둥병 환자들이 보여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져서 종신교수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갈 때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나는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요. 높은 곳을 향해 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지. 강림절은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지만 또다시 그 성탄의 주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다시 오시는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할까? 가난한 내 심령에 오기를 바라고
내 삶의 아픔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나의 눈물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나의 삶의 상처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구유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성탄은 그렇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강림절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 낮은 곳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성탄의 사랑을 여러분 또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강림절기에 성탄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새겨본다고 한다면, 낮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내 손이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상처로 가득 찬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그것으로 흘러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온 천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처럼 찾아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불의와 거짓이 하나님의 의로서 사죄받는 은총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여나 가장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라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바로 거기에도, 우리의 그 자리에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또 헌신하며 낮은 곳을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또 이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그렇게 찾아오신 이 성탄, 이 강림의 절기,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혹여나 우리가 가난한 삶이라고 한다면, 혹여나 우리가 오늘 병약한 삶이라고 한다면, 혹여나 우리가 오늘 장애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혹여나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성탄은 우리의 가정 속에 또 나의 심령 속에 어떤 의미로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는 것은 우리 낮은 곳을 향해서 스스로 찾아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찾아온 하나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